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탄을 앞두고 넉주입니다. 대강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하죠.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밖에는 우리 교회에 올해는 추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추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리를 하면 이곳은 너무 넓어서 제대로 해야 돼요. 저 위에 언덕에 있는 큰 나무를 한 나무를 남겨두었습니다. 그 나무에 추리가 되어지면 온 세상이 화날 겁니다. 그래서 올해 늦었어요. 그리고 저희 사정이 그래서 내년에는 꼭 추리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밝히는 그 추리 못지않게 여러분 영혼의 불을 밝혀야 되는 추리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사랑학 개론 19번의 시간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세상은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에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로 어떻게 그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 여러분, 백화점에 성탄은 먼저 왔어요. 10월 달부터 울리기 시작하더라고, 성탄 캐롤이. 10월 달부터 울려요, 백화점에 가니까. 근데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그 주님을 기념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나의 죄와 나의 허물 그리고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안내하시기 위하여 천국 백성 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성탄을 12월 25일 성탄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엔 성도로서 준비되어야 되는 그리고 기억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도 후회하지 않을 삶 어떻게 살아갈까? 그 고민을 이 넉 주 동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주님이라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그래서 교회가 재림신앙을 잃어버리면 힘이 없어요. 영원히 살 것처럼 교회가 존속하는 것처럼 있기 때문에 그냥 방탕하고 싸우고 사기치고 자기들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재림신앙은 종말론적인 이 재림신앙은 나를 돌아보게 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 삶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한 달도 안 되지. 크리스마스 때까지 하면 한 20일? 한 20일 정도 남았다 생각하세요. 내 개인의 생명이 한 20일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고 살질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성탄을 기다리면서 내 생명이 주님 오심과 함께 죽는다 생각하시고
내 인생을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라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된 여정일까 고민해보고 유서도 써보시고. 여러분, 성도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욕심이 안 들어와요. 유서도 써보시고. 그래서 죽어가는 나의 삶, 시간이 남지 않은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갈까?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아갈까? 준비하여 보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예수님을 만난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난다. 이것은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성막은 크게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 지성소에 누가 계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서 대제사장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요. 그 다음에 앞에 나가면 성소, 제사장들이 있는 성소. 여기도 완전하진 않아요. 지성소만 완전해요. 여기 제사장들이 움직이는 이것도 갈팡질팡해요. 나갈까 말까. 그래서 가시덤불과 같은 예수님의 밭의 비유 중에, 땅의 비유 중에 가시밭과 같은. 또 그 앞으로 나가면 안뜰이 있습니다. 안뜰은 돌짝밭과 같은. 안뜰에서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죠. 거기서는 내 죄가 죽고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그런 신앙의 수준이 있어요. 또 저 밖에 나가면 바깥뜰이 있습니다. 울타리가 있고 울타리 안에 성막이 있죠. 그리고 성막 앞에 물두멍과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죠. 그리고 울타리의 동쪽에 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의 문이에요.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그 문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죄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뜰, 안뜰, 성소, 지성소. 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런 단계로 기다려야 되겠죠? 바깥뜰에서 안뜰로, 안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이렇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지도가 그려졌어요? 자, 오늘은 바깥뜰에서 안뜰로. 여러분, 성막이 세워진 울타리 밖에 있는 바깥뜰은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뭘 만드셨겠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이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장면이 보이죠. 생명나무 열매가 먹을 수 있고 그 길을 따라서 마실 수 있고 에덴의 회복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지옥은 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지옥은 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사람을 위해서? 마귀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지옥,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셨어요. 그거를 가둬버리려고.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마귀를 위해서 만든 것은 지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바깥들에서 어리버리 살다가 지옥으로 가버려요.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지옥은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고 지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실감이 안 나시나 본데 여러분 자녀들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준비할 겁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그 자녀가 부모가 준비해 놓은 좋은 것들은 찾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엉뚱한 집만 골라서 해요. 음식도 안 좋은 음식만 먹고, 하는 행동도 그렇고 망할 짓만 골라서 하고, 내가 준비한 건 너무 많은데, 주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지멋대로 해요. 그러다가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려요. 어떨 것 같아요? 미치죠. 내 자녀가 그러면. 제가 잘 보는 프로그램이 뭐라고요? 나는 자연인이다. 지난주 프로그램을 보면서 67세 할아버지인데 산속에 들어왔어요. 다 산속에는 사연이 있다니까. 24살의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자기가 아끼고 그랬던, 미치겠더래요. 여러분, 절대 부모님보다 먼저 가시면 안 돼요. 아멘도 안 하네. 새끼는 부모를 잊어도 부모는 새끼를 잊지 못해요. 저희 부모님이 큰 형님과 큰 누님을 잃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큰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저희 형제들은 화장하십시다. 산소 쓰지 맙시다. 그리고 아들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애가 어렸으니까 형수님한테 얘기하고 그럽시다.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아버지 고집이 장난이 아니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정용구 목사 고집이 장난이 아닌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고집이 장난이 아니세요. 절대. 그래서 화장을 하지 못하고 연구차로 시골까지, 시골에 도착해서 상여로 우리 선산이 있는 밭으로, 당신이 묻힐 그 바로 밑에, 지금도 아버지가 위에 있고 형님이 밑에 있어요. 바로 밑에 자리를 봐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침에 이른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항상 지게에, 그렇게 부지런한 분 처음 봤어요. 항상 지게에 두엄 한 줌을 어깨에 메고 그 밭으로 갑니다. 고개를 넘어서. 매일매일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밭에 큰 자신이 낳은 아들을 거기에 묻었어요. 가실 때보다 뵙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못하게 그렇게 말렸는데 지금은 이제 그 위에 아버지가 붙여 계세요. 그분도 자기 아들을 24살에 잃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래. 산속에 들어온 거예요. 아내 앞에서 울지도 못하고, 옛날에 그 가부장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연은 내가 마음껏 울어도 받아주더래. 나무한테 대고 막 하소연하고 막 울고 막. 부모님 마음엔 그렇게 맺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 속상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시고 찾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 부모님이시잖아요. 천국으로 들어와야 될 백성이, 천국으로 들어와야 될 내 자녀가
바깥들에서 어슬렁거리다가 지옥으로 간다면 하나님이 어떠시겠냐고. 어떤 혹자는 이런 말을 하죠.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 가게 하냐고. 아니요.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곳은 천국입니다. 누구나 그 천국에 다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마귀의 생각을 하고 마귀의 영혼을 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마귀에게 노예가 돼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인생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라 마귀를 위해서 만든 곳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소개하고 있는 삭개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바깥들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바깥들에 있는 이 삭개오를 안뜰로 안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바깥들에 있는지 안뜰에 있는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오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십니다. 삭개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2절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라 뭐라고요? 이름을 똑똑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 이름을 똑똑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뜻이 이름의 뜻이 무언가 하면 정결한 자, 정결한 자. 여러분 천국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거룩한 자, 정결한 자만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정결케 된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인류 아담이 범죄한 모든 인간은 정결하지 못합니다. 그걸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어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삭개오는 정결한 자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그 부모가 그 이름을 지어줄 때 너는 정결한 자야 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정결하지 않아요. 정결합니까? 자, 세리장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세리는 창기,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창기와 똑같은 죄인으로 취급당했습니다. 오늘날 세무서에 다니면 아주 알아주지만 이 옛날 유대인들에게는 자신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착취를 해서 자신의 백성들의 자신의 국민의 세금을 착취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진액을 빠가지고 없다고 하면 염소를 끌어가고 그 염소 젖을 짜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 염소까지 끌어가고 어쨌든 무엇을 해서라도 착취하는, 그래서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혈세를 빨아먹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거물이 같은 존재, 창기와 똑같은 수준의 취급을 당하는 존재. 그런데 여러분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삭개오는 삭개오인데 뭐래요? 세리장이래요. 세리장. 여러분 세리 중에서도 최고 높은 사람, 세리 중에서도 제일 높은 사람. 그러니 얼만큼 그 명예욕을 가졌겠어요. 내가 돈을 가지면, 내가 재물을 가지면, 내가 권력을 가지면 이러면서 살아왔던 거죠. 근데 거기 뒤에 또 뭐라고 써 있어요? 부자라. 재물까지. 부와 명예와 권력까지 가지고. 세상적으로 보면 완벽하죠. 근데 성경은 똑똑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여야 하는데 삭개오가 아니라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다. 가슴 아픈 얘기예요.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에요. 이 사람은 정결한 자. 근데 지금 성막의 바깥들에
천국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면서 자신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예수님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습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이 모습 보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이걸 찾아가세요.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지금 들어가세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려면 내 안에 작동되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삭개오는 지금까지 부도, 재물도 누려보고 권력도 명예도 다 가져봤어요. 그런데 자기 마을에,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소식은 삭개오만 들었겠어요? 다른 세리들도 안 들었을까요? 다른 세리, 탈세하는 혈세를 빨아먹는 다른 세리들도 안 들었겠냐고. 삭개오만 들었냐고. 그 소리를 듣고 삭개오는 오늘 결단합니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방법은 아니지. 그리고 그 소문에 누구든지 병든 자도 고치시고 마음이 상한 자도 고치시고 인생 같지 못한 귀신 들린 사람도 내어 쫓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예수,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만나봐야 되겠다. 결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든지 결단이 필요해요. 바깥들에서 그냥 부, 재물 가지고 떵떵거리고 명예 가지고 떵떵거리고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도 없이 그것이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어리버리하다가 지옥 갈 백성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바깥들에서 사는 이 인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고 안뜰을 들어갈 준비를 할 것인가? 결단입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식 자랑하죠. 좀 뭔가 좀 알면 지식 자랑하느라고. 너 그 지식 가지고 누구를 살려냈니? 여러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누군가를 살려낸 것만 가져갈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준 재물, 그것 가지고 누구를 살려냈니? 재물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제발. 그 인디안 그 장례식에 보면 인디안들이 이렇게 누워서 걔네들 화장하잖아요. 화장을 주로 하잖아요. 그냥. 그러면 동전 2개를 눈에다가 이렇게 놔요. 그리고 화장해요. 그럼 다 타면 쏙 들어가겠죠. 네가 가져갈 수 있는 동전 2개밖에 없다. 그것도 못 가져가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마지막,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고, 우리 역사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시간이고, 어쨌든 내 개인의 종말이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부활할 때이든 무슨 종말이 올 때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가가 있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신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재물 못 가져갑니다. 지식 못 가져갑니다. 명예, 권력 못 가져갑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건 뭐라고? 내가 너에게 준 명예와 권력, 세상 속에 높여준 그것 가지고 약한 자를 어떻게 돕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면서 사람을 살려냈니? 네가 변호사였니? 네가 검사였니? 네가 판사였니?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너에게 준 그 지위, 그 명예 가지고 가난하고 억울하고 눈물 흘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냈니? 그것만 가져갈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준 지식, 나는 박사학위가 몇 개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했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살려낸지, 나의 손과 발이 되어 줬니?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만 가져갈 수 있어요. 재물 쌓아보세요. 이 재물에 다 걸려. 명예는 안 가져봤으니까 막.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준 1,000원짜리 한 장, 내가 너에게 준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내가 너에게 준 1억짜리 수표 한 장, 너 어떻게 썼니? 지가 열심히 일해서 뭐 한 것 같지? 웃기지 마요. 하나만 딱 건드리면, 신경 하나만 딱 건드리면 끝나. 요즘은 젊은 친구들도 이 뇌졸중 오더라고. 이게 뭐 나이가 없어 요새는. 과로 스트레스. 신경 하나만 딱 건드리면 끝나요. 우리 장모님이 예쁘셨거든요. 키도 늘씬하시고 아주 미인이셨어요. 근데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나 모르겠어 도대체. 미인이셨어요. 키도 크시고. 고생을 하셔가지고,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니까 고생하시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렇지 진짜 가꾸셨으면 예쁘신 분이에요. 키도 크시고 얼굴도 준수하시고. 그런데 갑자기 이런 봄에 이게 혈관 하나가 터졌어. 뇌졸중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까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마세요. 그죠?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셔서 일했던 거고, 하나님이 환경 열어주셔서 일했던 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다해 땀을 흘린 것,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거 지건 줄 알고 움켜쥐고 또 움켜쥐고, 나중에 전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준 재물,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살려냈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썼는지, 그것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오늘 삭개오의 이런 부와 재물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삭개오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삭개오의 그 연약함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 인생을 안뜰로 초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삭개오야, 네 모습이 이렇게 연약해서 그것만 붙들고 사는 거지. 연약하지만 내가 네 인생 부끄럽지 않게 할 것이야. 할렐루야. 우린 연약해요. 쉽게 넘어지고 또 쓰러져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연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 살아가며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재림하신 그날에, 주님 맞이하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남는 장사지요. 할렐루야. 예쁘세요? 잘생기셨어요? 여러분의 외모 가지고 뭐 한대요? 나의 인상, 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 그 모습으로 예수님 소개해야죠. 생명 살려내야죠. 지가 이쁘면 얼마나 이쁘다고 그냥 자꾸 땡겨가지고 그냥. 이쁜 사람들은 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응? 예쁜 사람들 그 정도면 충분한데, 예쁜 사람들은 만족이 안 돼. 그래서 자꾸 뭘 고치려고 그래. 자꾸 고치려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됐어? 자꾸 땡겨가지고 배꼽이 여기 붙어 있다니까. 계속 땡겨가지고. 그 돈 있으면, 그 물질 있으면, 여러분 제일 좋은 화장품 있어요. 제이. 그 은혜의 화장품을 바르셔야죠.
생명의 화장품을 바르셔야죠. 다 죽어가는 화장품 그렇게 바르면서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 로마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다시 말하면 바깥들에서 약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 물질을 붙들고 있어서 그렇지 이거 없으면 삭개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연약한 자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그 주님, 나의 주님,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그분이 당신의 주님이셔서 행복하시죠? 또 여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는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여기 소개를 뭐라고 하냐면 키가 작다. 이것은 삭개오의 약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삭개오가 재물이 있어요. 그리고 세리장이라는 권력도 있어요. 그쵸? 공부 조금 했겠어요? 세리장 되려면? 공부했겠죠? 돈 걷어들이는 공부. 그죠? 그런데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재물 떼고 명예와 권력 떼고 지식 떼고 다 떼고 앙상한 뼈만 남은 것을 이야기하는, 진짜 자기 전혀 내세울 곳이 없는, 부도 내세울 곳이 없고 권력도 내세울 곳이 없고 자신의 지식도 내세울 곳이 없는 상태를 키가 작다라고 하는 말로 함축적으로 얘기하고, 쉽게 설명드려 볼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목사 타이틀 떼고, 아빠 타이틀 떼고, 전부 내게 있는 전부를 떼고 앙상한 나만 남은 거죠. 세상이 나에게 입혀준, 세상이 나에게 평가하고 입혀준 그 수없이 많은 것들을, 군더더기를 다 떼고 나면 그게 나라고. 그게,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없이 세상 밖에서 내게 입혀주는 그거 하나 바라보고 전전긍긍하면서 쫓아다니지 말아요. 다 가짜예요. 그거 가지면 가질수록 더 스트레스, 더 죽어요. 저희 매형이 교도관이신데 은퇴하실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으셨어요. 이 양반은 주구장창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거기서 왔다 갔다. 김 집사님,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진급이 안 된다면서요?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거기서. 그래서 아니 매형, 안수 집사님인데 매형 좀 다녀보지. 좀 남자가 야망도 없어요? 야망? 나는 이게 좋아. 호봉은 똑같은데 뭐 월급 나오는 건 뭐 거기서 거기래요. 여러분, 세상이 입혀주는 옷을 다 벗고 나면 그게 나예요. 친구도, 가까이 있는 배우자도, 어떤 누구도. 여러분, 이런 고독한 시간이 꼭 필요해요. 반드시 이 고독한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삭개오가 입고 있는, 바깥들에 입고 있는 옷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삭개오를 완전히 벌거벗겨버려요. 내세울 곳이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여전히 내 속에 세상에 내세울 곳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여전히 바깥들에 있는 것입니다. 안뜰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들에서 서성거리다가 마귀 밥 되는 거예요.
명하면 생각해 볼까요? 계속해서 회사도 직장 올라가 승진. 그거 쫓아다니 막 가가지고 술자리 가가지고 막 들이피고 막 그리고 과장님 하고 막 그런데 그렇게 올라갔어요. 그 사람 보고 물어봐. 올라간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총알 가지고 있을 때나 누가 나 인정하지. 과장 자리 떨어지고 부장 자리 떨어지고 높은 위치 떨어지면 누구도 나 아는 척하지 않아. 잘못 산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내게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벌거벗을 것처럼 삭개오 키가 작다. 완전히 벗겨버린 것처럼 나라고 하는 존재, 누구도 아니고 나라고 하는 존재만 딱 남았을 때 누군가가 내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존경할 수 있는, 그냥 바라봐 줄 수 있는, 그게 진짜라고. 내가 세상에 내세울 것이 없어도 나와 차 한 잔 먹어주고 식사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나라고. 예수님은 오늘 삭개오를 완전히 벗기세요. 벗기시고 내세울 것 없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안뜰로 인도하시면서 당당한 삭개오로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내세울 것 없지만 예수님은 나를 안뜰로 초청하셔서 당당하게 살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것. 내가 세상에 내세울 거 아무리 없어도 기죽지 마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믿습니까? 바깥들에서 있지 않도록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세울 것 없고 다 떨어져도 야야 온 세상 날 보려도 주 예수 안 보려 그까지 너를 사랑하리니. 온 세상 다 너를 버린다고 해도 앙상한 뼈가지처럼 남아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나는 너를 안뜰로 인도할 거야. 온 세상이 너의 가정을 뭐라고 욕하고 아무리 욕해도 네 가정 내가 안뜰로 인도해서 당당하게 할 것이야. 할렐루야. 이런 신앙이죠. 이게 신앙의 맛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당당함 아닌가요? 옆에 분에게 인사해서 너는 당당해서 좋겠다. 시작. 누구 때문에? 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바깥에서 키워거리 그것 조금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폼 잡고 다니고 웃기지도 않아요. 웃기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9장 1절에 여리고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세요. 3절에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존재를 세우세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서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랬더니 막 6절에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며 저가 죄인인데 집에 들어갔다도 하더라. 옆에 또 시샘하는 사람들이 있죠. 마귀는 이렇게 시샘해요. 여러분이 안뜰로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든지 또 막 어떻게 막 삐죽하고 나오기만 하면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삭개오 자신은 전부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삭개오가 이 기쁨, 안뜰로 들어간 이 기쁨을 누리면서 바깥들에서 있었어요. 여전히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으로 내세울 것 없었던 그 존재를 당당하게 안뜰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안뜰에 들어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장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남는 장사 하겠다는 거예요. 남는 장사 제대로 본 거죠. 제대로
자기가 그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고 지식과 명예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 다 따라합시다. 더 값진 것을 위해 낭비를 하라. 더 값진 것을 위해서 낭비하는 것을 지금 보게 돼요. 이 낭비를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거예요. 예쁘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낭비할 줄 아는 사람. 근데 그게 낭비가 아니야.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더 값진 것을 위해서 낭비를 할 줄 아는 이 사람.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되길 바라요. 연약하다고, 연약해요. 맞아요. 연약해요. 연약하게 살 수 있어요. 삭개오처럼 바깥들에서 어슬렁거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내 손 꼭 붙잡으시고 안뜰로 인도하시면, 그래 연약하지만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셔. 어? 부족해, 형편없어, 나약해, 자랑할 것도 없어, 내세울 것도 없어. 그렇지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를 당당하게 세우신다. 그러려면 거룩한 낭비를 하세요. 여러분에게 지식이 있어요? 왜 두 손이라고? 얘기 안 했나? 이 얘기 한번 하고 마칠게요. 옛날에 우리 서연이 부모님 손 들어보세요. 김서연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서연이가 밥을 먹다가 내 그 그림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밥을 먹어요. 이렇게 같이 밥 같이 먹었어요. 근데 엄마 뭐 먹을래? 그리고 나가더니 물을 떠가지고 2컵을 떠가지고 오는 거야. 내가 이게 윤희기 학교 때 얘기했냐? 설교 시간 얘기 안 했죠? 안 한 것 같아. 그지? 안 했지? 김영희만 안 들었으면 되는데. 밖에 물을 떠러 가는 거예요. 애기 5살짜리가. 엄마 먹면다. 그리고 휘내지는 가더라고. 그러더니 물을 떠가지고 양손에 2개를 들고 거야. 나 줄 줄 알았어, 하나? 누구죠? 엄마 딱. 그걸 엄마 드세요도 아니야. 자연스러워, 그냥. 그리고 지껏 먹어. 그렇게만 키워주세요. 두 분은. 지금처럼 그렇게만 키워주시면 이 아이의 10년 뒤, 20년 뒤에 하나님이 얘를 어떻게 쓰시는지 똑똑히 보십시오. 손이 왜 2개라고? 하나는 지가 먹었으면 하나는 타인을 위해서 내밀 수 있어야 돼. 이건 내게 아니야. 아멘. 하나를 가졌으면 하나는 내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을 향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가졌어. 더 욕심부려. 이것까지 지가 가져.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 겨드랑이도 하나 껴. 이쪽도 하나 껴. 부족하지. 사타구니도 하나 껴. 이러고 다녀. 이러고. 얼마나 둔하게 살아요. 삶을.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를 가졌으면 하나는 자연스럽게 흘러보낼 수 있는 성숙한, 그래 세상을 더욱더 밝게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